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10월 둘째 주일 주님께 예배당에서 또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 우리 영혼이 참된 만족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독문은 제26번 시편 50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를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의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두루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우리가 숨길 수 없음을 아나이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건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집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다가 혹은 낙심하여 세상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불신앙과 교만과 게으른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5장 멸류관 벗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온 함께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응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들녘에 오곡백과가 알차게 열매를 맺고 풍요로운 결실을 거두도록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주간 신종 코로나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부가 고향과 친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우리 민족 고유의 추석 명절 연휴에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족들이 화목을 도모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날,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위험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실시되고 있는 교회의 대면 및 비대면 예배로 저희들이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유튜브로 송출되는 온라인 영상 예배를 열람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노력했지만 심령이 연약하여 내 생각, 내 뜻만 고집부리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벌써 3개월도 채 안 되게 남았습니다. 평년 같으면 새생명 잔치와 전도로 찬양하며 교제할 터인데 원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능력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불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있어야 교회의 미래가 있는데 주일학교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함을 알기에 강요할 수도 없으나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도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날로 부흥하는 주일학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된 교회 각 기관들도 살펴주셔서 본래의 사명대로 활성화되어 주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안보가 불안합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경제도 갈수록 어려워져 가고 소비 침체와 자영업자들의 위기, 부동산 폭등, 젊은 세대들의 구직난 등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민족의 살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옵시고 코로나19 감염병도 잘 극복해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는 역사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싶으나 연로하셔서 오랜 지병으로 또 원치 않는 병마로 입원 중이거나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도 함께 하시어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뜨거운 은혜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 선포할 수 있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 특송하는 분들의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받아 흠양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장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아모스 8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신령한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감히 대언하는 자, 말씀을 받는 자들, 같은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계 3대 병원 중에 하나인 미국의 존스 홉킨즈 대학병원 벤 카슨 의사는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의사들이 포기한 4살짜리 아이의 악성 뇌종양을 수술해서 살렸고, 세계 최초로 머리와 몸이 붙은 샴 쌍둥이를 분리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그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어머니의 격려의 말 때문에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빈민가에서 태어나 8살 때 부모님이 이혼한 후 집 주변을 배회하며 불량배들과 어울려 싸움을 일삼고 생활했습니다. 학교에서도 흑인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했고 성적은 늘 꼴찌를 했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은 그에게 한 기자가 오늘의 당신을 만들어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는 두말하지 않고 나의 어머니 쇼나 카슨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늘 꼴찌를 하면서 흑인이라고 따돌림을 당할 때에도 벤, 너는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노력만 하면 너라고 해서 못할 리가 있느냐라고 하며 그 아들에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격려의 말을 늘 해주었다고 고백합니다. 장로교회 시조 존 칼빈은 우리의 모든 말들은 친절과 은혜로 가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남에게 유익이 되는 말과 친절한 말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한마디 좋은 말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식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로 삽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당연히 의식주, 물, 공기 등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육신 가운데 영혼을 가지고 있기에 말이 또한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듣고 샀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축복의 말을 들으면 축복의 인생이 되고 저주의 말을 들으면 저주의 인생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서로에게 칭찬, 격려, 긍정 등 축복의 말을 많이 해줘야 합니다. 특히 자손, 후손들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말에도 이렇게 신기한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의식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서름 저 서름에도 배고픈 서름이 제일이다. 인간에게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그 중에 굶주리는 고통이 가장 견디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목마른 고통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의 일입니다. 고된 훈련 중에 얼마나 목이 마른지 부대원들이 수통의 물을 다 마셔버렸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이 수통에 물을 절반 남겨두었습니다. 그걸 알고 너도 나도 달려들어 물을 얻어 마시겠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배고픔이나 목마름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 즉 영적인 기갈입니다. 육신의 기갈은 금세 느끼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영적인 기갈은 잘 느끼지 못하니까 오히려 더 심각합니다. 왠지 모르는 가운데 갈등하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육신의 질병 중에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썩어 들어가는 게 가장 심각합니다. 자신도 잘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존재란 말은 라틴어로 호모 스피리투스라고 말하는데 이는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런 사실은 창조 과정을 보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을 보면 우주 만물 창조 기록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인간의 창조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인간은 흙으로 빚어져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했고 그 결과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연합된 상태로 살다가 육체의 수명을 다하면 죽게 되는데 성경은 육체의 죽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을 보시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게 바로 육체의 죽음입니다. 분리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내세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육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영혼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생이 행복할 수 있고 험한 세상에서 당당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풍요로워야지 빈곤해지면 곤란합니다. 그런 점에서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영적 사망이고 그 다음으로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영적 빈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기갈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깨달아 영적 기갈을 극복하고 영적 풍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상황에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 왕국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남유다 왕국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입니다. 그런데 북왕국은 쿠데타로 세워진 나라로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남쪽에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다윗 왕가를 이었고 제사장과 성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약점을 만회한답시고 백성들을 미혹하여 금송아지를 섬기게 합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제쳐놓고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신을 숭배하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이쯤 되니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이를 안타깝게 계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돌이키질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세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증가하게 하십니다. 그래도 그들은 영영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 이유는 육신적으로 보면 멀쩡하게 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였는데 솔로몬 이후 경제적으로 가장 번성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던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영 돌이키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심판하십니다. 결국 아수르 제국에 의해 주전 722년 멸망하고 맙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잘못한다고 당장 심판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고 오래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북이스라엘도 오래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아모스를 통해 최후의 통첩 같은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날을 예고하며 그때가 되면 영적 기갈이 있을 것이라고 증거한 말씀입니다. 영적 기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최악의 저주입니다. 심판날에 멸망하는 것은 영적 기갈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아수르 제국의 군사들에 의해 멸망하지만 영적으로 따져보면 영적 기갈이 근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 만사는 깊이 들어가 보면 영적인 데서 기인합니다. 영적으로 잘못되면서 결국은 삶의 현실에서 비극적인 일들이 나타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면서 도덕적으로도 몹시 타락했습니다. 정의와 공평이 무너졌습니다. 상층부에 있던 자들은 평민과 빈자를 억압하고 수탈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최후 통첩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기서 그날은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그때가 되면 육신의 기갈이 아니라 영적인 기갈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끝내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저주가 임합니다. 소위 은혜의 문을 완전히 닫아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영적인 기갈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지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살 텐데 어디서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는 가장 왕성한 사람들인데도 여기저기 다 찾아다녀도 말씀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 파묻혀 살다 보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회개를 촉합니다. 그런데 계속 말을 듣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정말 큰일입니다. 나중에는 다급해져서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상을 찾아다니고 세상에 호소해 봅니다. 그래봤자 헛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멸망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난리법석을 부려보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아모스 8장 14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그곳에는 우상이 득실거렸습니다. 단은 북단의 도시고 브엘세바는 남단의 도시인데 거기에 금송아지 제단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아무리 우상신을 불러봐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 그러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자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난리를 피웠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짓 기도를 듣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사무엘상 28장에 나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핍박하고 미쳐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많은 등 그의 상태가 점점 악화됩니다. 그런 중 블레셋이 침공해 오려고 합니다. 그 심각성을 감지한 사울 왕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에게 이미 은혜의 문이 닫혀버렸던 겁니다. 그는 다급한 나머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왕의 체면이 있으니까 변장을 하고 왔지만 들통이 납니다. 아무런 효염도 없이 전사할 것이란 예언만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정말 그 전쟁에서 비참하게 전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짝하고 우상숭배 가진 인생의 비극적인 말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면 될 일도 되고 안 될 일도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닫으시면 될 일도 안 되고 안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런 현상을 현장에서 체험했던 솔로몬이 시편 127편 2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후일 학계 선지자도 증거했습니다. 학계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설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 없이는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허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삽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양식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치유와 회복 그리고 형통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좋은데 이런 영적인 리듬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흔들리고 영육 간의 질병과 고통으로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속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모스와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호세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리고 신약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자가 누릴 세 가지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안, 건강, 그리고 형통의 축복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말씀으로 살면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고난을 버텨내고 극복하는 힘이 없으면 주저앉게 됩니다. 낙심이요 절망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으면 영혼 깊은 곳에서 평안이 솟아납니다. 그것이 고난을 버텨내고 극복하는 힘이 됩니다. 마치 옹달샘에 흙이 몰려와도 계속 맑은 물이 솟아나면 잠시 후 다시 맑은 샘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소위 평안의 힘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세상 살면서 장애물이 없을 수 없지만 평안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으므로 장애물이 없는 것과 매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심리치료 방법 중에 독서요법이 있습니다. 마음에 불안감이 있는 사람에게 책을 계속 읽히면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책으로는 얼마간 도움이 되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으로 하면 다 됩니다. 이를 가리켜 성경요법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계속 읽으면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줌으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캐나다 큰빛교회 원로 임현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책이 나왔습니다. 임현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규장 출판사입니다. 그분은 오랜 세월 세계 선교에, 특히 북한 선교에 헌신한 분이십니다. 단일 교회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한 중 북한 이야기를 한 것이 문제가 되어 북한의 사역자 들어갔을 때 갑자기 그를 억류시켰습니다. 최고 존엄을 모욕하고 국가전복의 혐의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무기 노동 교화형에 처해졌는데 극적으로 32개월 수감 끝에 풀려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추운 겨울에도 작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 땅에 구덩이를 파는 일, 꽁꽁 얼어있는 석탄을 쪼개는 작업 등이었습니다. 고된 작업으로 온몸에서 땀이 비가 오듯 했는데 손가락과 발가락에는 동상이 걸렸습니다. 과연 살아서 나갈 수 있으려나 희망이 보이잖아 너무나 암담했습니다. 다행히도 성경을 지참할 수 있어 성경은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을 통해 평안을 얻었고 낙담과 분노가 용기와 기쁨 그리고 감사로 변했습니다. 마침내 극한 고난을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석방 후부터 지금까지 곳곳에서 강연을 통해 북한 선교와 세계 선교를 위해 지금도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모두가 고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블루라고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너무 힘들어하다가 성경 필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읽고 듣는 것도 좋은데 필사를 하니까 마음이 더 집중되고 색다른 은혜를 체험한다고 간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분류 특효약은 성경 필사입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지? 말씀을 계속 받다 보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놀라운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부디 이 시대에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어떤 상황 속에도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말씀으로 살면 건강의 축복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 세상에 죄가 들어오므로 또 인간의 죄로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면서 건강을 잃고 별의별 질병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류의 공통된 비극이지만 그런 가운데 말씀으로 살면 건강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면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지면서 육신의 건강도 좋아집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런 것이 바로 소위 하나님의 예방학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말씀대로 살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질병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유전의 요인도 있고 환경이나 감염 등의 요인이 있어 나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이 외부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대체로 보건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분명히 건강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유난히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을 배양해야 된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운동을 해야 된다. 수면을 충분히 취해야 된다. 비타민C, 비타민 D를 복용해야 한다. 이런저런 음식을 먹어야 한다. 한 번은 신문기사에 이런 내용이 실린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는 특히 매운 음식이 좋다는 겁니다. 매운 맛은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뇌를 자극해서 엔도르핀이 많이 분비된다는 겁니다. 엔도르핀은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진통 효과가 있으니까 매운 음식을 열심히 먹는 게 좋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매운 음식을 먹다 보면 위에 안 좋을 텐데 하는 염려가 생겼습니다. 부작용이 없고 가장 좋은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싶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영육간에 늘 건강을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말씀으로 살면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밥이 나와, 돈이 나와, 밥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말씀대로 살면 밥도 돈도 나오고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미국의 농학자 조지 워싱턴 커버 박사의 얘기입니다. 그의 별명은 땅콩 박사입니다.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본래 노예 출신으로 그 당시 미국의 남부에는 노예 제도로 흑인 노예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부모를 일찍 여의고 고생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신실한 주인의 배려로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농과대학에 진학합니다. 당시 흑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목화 재배뿐이었습니다. 그는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흑인들을 보면서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땅콩을 연구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품종 개량을 통해서 대풍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생산량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었습니다. 사방에서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피넛버터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은 평범한 것이지만 그 당시로는 획기적인 발명품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둘 땅콩을 재료로 비누, 샴푸, 페인트 등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냈는데 무려 300여 개에 이르게 됩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기도와 말씀 묵상입니다. 이른 아침 숲속을 걸으며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다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용기와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동일한 말씀대로 살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도 우리 가정과 교회에도 직장에도 이 나라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부디 말씀으로 살아 이와 같은 형통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영혼을 위해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한번 생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홍수 때 식순환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지식과 정보의 홍수 시대지만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사실입니다. 무수한 책들이 있고 사이버 공간에 성경 자료도 차고 넘지만 오히려 영혼을 죽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 사설도 많고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무공의 식품을 찾듯이 좋은 말씀을 선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을 직접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이 계절에 이전보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읽고 묵상하고 쓰고 암송하고 특히 깨닫는 대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말씀으로 살아 평안, 건강, 형통의 축복을 계속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말씀으로 살아 평안과 건강, 형통의 축복을 계속 누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줌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된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밭고기바다 생명길을 하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볼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사와 복을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저희들 정성껏 준비한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열애 하나 구별해서 11종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비전헌금도 드립니다. 이 모든 봉헌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의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경제적인 생활 가운데 지혜도 허락하셔서 경제인 위기 극복하고 참으로 복된 경제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또 군문에 있기 때문에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요양원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장안교회 권석들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가지만 광고 드리겠습니다. 교회계단 국화 화분 권사에서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정부에서 새로운 지침이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공지해서 아마 8시 반 예배는 아마 없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여튼 이 공지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문자로 또 전화로 여러분들에게 알리겠습니다. 또 축하할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배인병 전사님 또 이당영 자매님 결혼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499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범사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시민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 후손들 위해, 또 온라인 예배드리는 심령들 위해, 그 가정, 자녀 후손들 위해, 장암교회 권속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태중에 있는 심령일지라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